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자, 입학하시고 또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또 그냥 듣기만 들으시고 또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32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32절.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수님은 늘 기도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빈들에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이야기를 우리는 겟셋마네의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이끌고 감난산 겟셋마네라는 부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겟셋마네 입구쯤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8명의 제자들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자세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면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지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오시지만 인성,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됨을 아셨고 또 그 고난과 힘듦과 그 어려움들,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는데 그분은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히 힘들었을 겁니다. 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였고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 때, 지칠 때 뭘 합니까? 자기를 놓아버립니다. 또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힘듦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다른 것으로 통하여서 몸에 어떠한 상처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또는 잠들기 전에 또는 말씀 묵상하고 나서 단 1분이라도 단 20초라도 3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자가 문제가 나타날 때 그 기도 제목을 생각나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깨어 있으라. 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위해서는 깨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나와 함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듯이 제자들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목사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또 당부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힘들지 않도록 또 말씀 잘 전하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은혜 충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늘 우리 목사님 깨어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36절이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서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기대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았을 건데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 자세를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힘쓰다라는 이 말은요, 아고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힘쓰는 모습을 뜻하는 거죠. 막 엄청나게 땀을 흘리는 그 운동선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같은 처절한 기도, 내 그냥 소원, 성취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거두다. 잔.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자신의 소원을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지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는 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 아버지의 원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자유롭게 열심히 화이팅!